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수천 년 전의 끔찍한 비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소름 돋도록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안일함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정말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텐데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영적인 타협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해 나가는지 그 숨겨진 청구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플래너리 오크너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크고 귀괴할 정도로 놀라운 형상을 들이밀어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이 부패해가고 나태해져 가는데도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왜곡된 안락함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 가문의 이야기가 바로 잠든 우리를 후려쳐서 깨우는 그 충격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과 소명을 받아낸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해 놓고 바로 다음 순간 야곱의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급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립니다. 영적인 최전성기에서 곧바로 정체기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30km쯤 떨어진 베델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목적지이자 소명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험난한 베델 대신에 그냥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인프라 좋은 세겜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거기다 제단을 떡하니 쌓고 그럴싸한 이름까지 붙이면서 엄청 경건한 척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저 편안함을 돋친 아주 교묘한 불순종이었고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가려버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타협하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치 끓는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랑 똑같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좋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야곱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세겜의 안락함에 취해버리는 순간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나약함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세상의 범죄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던지는 꼴이 되었고요. 끝내는 통제조차 불가능한 끔찍한 학살이라는 비극을 불러오고 맙니다. 이런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는 비극이 정말 순식간에 터집니다. 야곱이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뿐인 딸 디나는 보호막 없이 너무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었죠. 결국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지역 유력자의 아들인 세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내가 편하자고 안주했던 그 잘못된 장소가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는 끔찍한 연쇄 반응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야곱의 태도입니다.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저 가만히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이건 절대로 신중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비겁하고 끔찍한 냉담함이죠. 가장으로서 마땅히 분노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공의를 외쳐야 할 순간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려워서 그냥 비겁하게 숨어버린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시죠?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야곱처럼 내 주변의 부조리나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머릿속으로 손익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입을 꾹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전하려고 선택한 그 비겁한 침묵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비겁하게 입을 닫고 있는 동안 들에서 돌아온 오빠들은 당연히 뒤집어졌습니다.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펄펄 끓어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처음에는 동생을 아끼는 의롭고 정당한 분노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정당했던 분노는 아주 순식간에 누구도 상상 못할 끔찍하고 귀괴한 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날이 잘 선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류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신앙의 형식이라도 그게 인간의 분노나 이기적인 욕망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합니다. 거룩한 신앙의 이름으로 내 더러운 욕망을 정당화하는 진짜 비극의 서막이 오르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을 이걸 아주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서 가장 거룩한 상징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써먹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놓고는 그들이 수술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쳐들어가서 마을 담자들을 모조리 학살해버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위한 기만 전술로 써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최악의 신성 모독입니다. 이 아들들의 가식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반면교사가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니 율법이니 하면서 엄청 경건한 명분을 내세웠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나 신앙심 따위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잔혹한 복수심 하나뿐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형식을 자기들의 분노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연막탄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써먹은 겁니다. 이 참혹한 위선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나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우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입맛대로 끌어다 쓴다거나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신앙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 전체를 보면 진짜 참담하죠? 끔찍한 범죄, 잔혹한 사기에 신성모독에 마을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까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고 시궁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참한 실패와 핏빛 폐허 한가운데서도 결코 묻히지 않고 빛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끔찍한 상황 너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기어이 꽃은 피어난다는 말이 있죠. 인간이 아무리 오물 같은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이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마저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세겜의 그 달콤한 안락함에 빠져서 깊고 깊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야곱, 하나님은 이 창극을 통해서 야곱의 그 끔찍한 나태함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를 다시 깨워내시는 엄청난 확성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은 뭘까요? 가장 먼저 영적인 마비를 불러오는 그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일상의 작은 타협들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내 욕망의 무기로 휘두르는 위선을 철저하게 버려야 하고요. 손해볼까봐 숨어버리는 비겁한 침묵도 깨부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바로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나태한 세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진짜 목적지인 베델로 다시 짐을 싸서 올라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뭐 이 정도면 편안하고 살만하지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만의 세겜은 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달콤하고 편안한 타협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날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통해 나의 세겜이 어디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곳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